유다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다. 근데 마구 죽이고 재산도 뺏고 해라. 이제 이러한 상황에 떨어졌는데, 자, 이 시대는 언제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 누구 왕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자, 이런 악한 대학살의 명령은 누가 주도해서 내렸습니까? 하만. 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학살당하고 죽도록 놔둘까? 아니죠.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갑니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렇죠? 그래서 죽게 된, 학살당하게 된 유다인들이 극적으로 자기 자위권, 자기 목숨과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가지고 그 대적들을 쳐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에스더서의 지금까지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제비 뽑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년 명절이 되면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날 뽑힌 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 12월 13일 날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학살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불임인데, 이 날이 학살당하게 된 날인데, 제비 뽑힌 날인데, 이 날이 뭐예요?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 날이죠.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살당하게 된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은 날,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불임절, 죽게 된 유다인들이 살아났다라는 경과를 쭉 설명을 했는데, 오늘 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불임절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해서 명절로 제정한 겁니다. 자, 이 날은 꼭 지켜야 되는 큰 명절로 삼도록 해라. 제정입니다. 제정. 자, 그러면 어떻게 제정이 이루어졌을까? 자, 첫째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글을 보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총리니까 이제 우리가 불임절을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니까 기념해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한 규례를 세워,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으로 제정한 거죠.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랬죠. 이게 이제 12월입니다. 아달월이 12월 13일, 14일과 15일을 이제 불임절, 절기로, 명절로 지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2일이 됐느냐라고 할 때, 원래 학살당해서 죽게 된 날은 1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대적들 쳐서 오히려 유다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 날이 14일이죠. 14일 날 잔치하는 거죠. 우리가 살았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잔치하는 거죠. 근데 여기 왜 하루가 15일 늘어났나 하면, 이제 수산성 같은 경우에는 첫날 그 대적들을 쳤는데 500명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하루만 더 우리가 더 싸울 수 있는 날을 주세요 해가지고 14일 날도 대적들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가 늘어나서 15일까지 된 겁니다. 자,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내도록 해라 그랬죠. 자, 이거는 모르드게가 주도해서 제정한다, 법으로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제정은 두 번째 편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편지에는 왕후인 에스더까지 동참을 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이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인들이 볼 때 훨씬 더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정한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이 법은 꼭 지키도록 해라, 이런 게 있었고요. 자, 31절에 보겠습니다.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임절을 법으로 지키게 된 거는 1차 제정은 모르드게가 편지 써서 내보냈고, 2차는 이제 왕후 에스더까지 모르드게와 함께 동참해서 우리 유다인들은 불임절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보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됐다가 살아난 당사자들이죠. 자, 당사자들은 극적인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극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불임절 지키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뭐 그렇게 또
그런 걸 지켜라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당사자들도 볼 때 그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말 안 하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불임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싶었다 그런 공감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당사자인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정말 오늘같이 기쁜 날은 내년에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기념해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념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좋은 거죠.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날은 뭘까요? 생일. 그래서 남자들이 월급 봉투를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생일날 뭐 안 했다가는 죽는 겁니다. 여자들이 너무해요. 네? 매달마다 생활비를 그래서 일해서 탁 갖다가 통장 구경도 못하고 통장을 넣어주는데 생일날 빈손으로 왔냐, 뭐 생일 선물이 이게 부실하냐 이래가지고 막 쫓겨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불쌍합니다. 아무튼간에 생일은 건들면 안 돼. 생일은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사는 기쁨이요. 그날도 축복을 못 받으면 364일 동안 축복 받을 리가 없겠죠. 네? 그렇게 특별한 날도 무시당했는데 평일날 잘 대우받을 리가 있는가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하고 추석하고 우리 굉장히 큰 명절을 지내잖아요. 그럼 추석하고 설이 며느리들은 싫답니다. 며느리들은 직장 가서 특근 막 야근 명절 특근 신청하고 그런다는데 시댁 싫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명절은 즐거운 거예요. 명절 즐거운데 시댁만 싫은 거지. 솔직히 명절이 싫은 건 아니잖아. 시댁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시댁이 싫으면 좀 연구를 하세요. 싫다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안 된다고. 또 인기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미리 좀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막 6달 전부터 이번 추석은 어떻게 지낼까요? 잘해드릴게요. 말로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원고 없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볼 때 6달 전부터 계속 그 인사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5달 남겨놓고 뭐 해달라 소리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야 이미. 그래서 뭐 추석날 딱 되면은 회사에서 일하라는데요. 가보겠습니다. 가버려요. 근데 막 이렇게 명절 다가오고 그러면은 긴장 모드로 돌아서 전화도 안 하고 막 시댁 부담스러워. 이 얘기 왜 하지 내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면은 더 전달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미리 선물도 그 추석 다가와가지고 뭔 선물을 해요. 그냥 한 2달 전에 하세요. 이번 추석 선물 그래가지고 쌀 때 세일하는 거 딱 해놓고 받으셨냐고. 그래서 막 생색 다 내고 그 다음에 추석날 되면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그러네. 그러고 슬쩍 하루만 가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네? 네, 시댁에서 명절 때 소식도 없네. 그리고 이제 약이 올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전에도 소식이 없고 일주일 전에 소식이 없고 이러면은 네, 점점 기대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절 지낸다는 절기를 지낸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사람 살면서 축제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온갖 축제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예, 나는 신실하니까 365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 사람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똑같아. 특별한 날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생일 맞으면 집에서 생일 안 해주면 엄청나게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생일 감사금 좀 하세요. 근데 누가 가서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니 호텔 가서 3천만 원어치 회갑잔치를 하고 교회 와서 5만 원 감사금 했대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수원의 창원대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잔치하고 5만 원 감사금 했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일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텐데 생일 감사 잘 안 해요. 생일 감사 좀 해요. 어디 가서 뭐 좋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살게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도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귀한 거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목회할 때 생일이니까 집에서
막 상 차렸어요. 와서 식사하세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입 싹 다 씻고 말도 안 해요. 감사금도 안 해요. 그러면 스스로 뭐예요? 축제가 없는 거예요. 예? 추수감사절이다. 뭐 또 감사절이 와. 나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짜증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감사할 거를 기다리면서 자꾸 생각해야지 그게 감사절이 돼서 없는 감사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잖아요. 전도 축제하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전도하라는데 좋아요? 좋죠. 예. 축제자가 진주 갔다 와서 막 욕했잖아요. 진주 사람 공짜,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유등축제 끝났을 거예요. 15일까지니까. 예. 근데 막 그 남강에다가 뭐 해놨는데 뭐 볼만하긴 한데 호수공원 사람들로 보면은 그 남강이 뭐 물이 많긴 많더라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막 등 달아놓고, 등 달아놓은 것도 왜 기분이 나빴냐면 온갖 등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그 유등축제 아세요? 거기 전기 넣어가지고 등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는. 그래서 뭐 거기다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쓰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돈 내고 출연해서 다 했나 봐. 예? 그 나중 가서 보니까 그냥 개인이 뭐 한 작품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진주성 왜군들하고 싸우면서 그 강에 넘어오는 왜군들 막기 위해서 이제 밤에 배에다가 불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뭐 하나 유래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던데. 근데 보니까 뭐 지방자치제 있죠. 전국의 시군 등 이름 다 넣어가지고 다 했고. 그러니까 뭐 그건 좀 그래, 좀 보기 그래, 좀 봐주겠어. 근데 나중 보니까 절 무슨 사회가 절 있죠. 절. 예? 절 뭐 해가지고 그 절이랑 연관이 있는가요? 하여튼 간에 거기서 돈을 많이 냈나 봐. 절이 돈이 많은가 봐. 거기다 등 다 만들어가지고 막 용으로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것도 만들고 막 그래서 보면 다 절이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돈도 10,000원씩 내는다가 뭐 무슨 절에 오세요 뭐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막 광고하는 이런 등을 다 막 참 더 달아놨다. 어쨌든 간에 그 축제라고 하는 게 막 등축제도 하죠. 예, 고양시에서는 꽃박람회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안 가죠. 예. 그래서 이 축제하게 되면 여기는 잘 모르는데요. 저쪽에 우리 저 일산 서구 호수공원 쪽에는 민폐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멀쩡한 날 이렇게 공원에 산책도 가고 하다가 그런 축제하게 되면요 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많아서. 그 고양 시민 공짜, 서울서 오는 사람은 표 2배, 경기도 시민들은 표 1배 이렇게 꽃축제.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안 하면 사람들이 심심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축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일이니까 감사되지만 추수감사들도 있고 또 신년도 있고 우리 부흥의 사경회도 있고 전도축제도 있고. 그 전도축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축제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축제라고 가면 전부 다 막걸리판이고 술판이고 뭐 해가지고 뭐 먹고 보면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지저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초청을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축제입니다. 아멘. 2명 초청해서 한 사람씩 결신하자 했는데 초청 좀 못하고 결심 못하는 거는 봐줄 수 있는데 아예 이날 결석하신 분들은 진짜 안 돼.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새생명 축제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교회 안 와버려요. 네, 남편이 교회 가자는데 안 왔대. 그래서 싸웠는지 어쨌든 간에 안 와버려. 아니면 나는 전도를 안 해왔대. 그래서 나는 소외감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도 와야지. 축제인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내년에도 그 후에도 정말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기념하고 즐거워야 될 절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절기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내가 전도받아서 온 날 혹은 내가 은혜 받은 날 내가 임직한 날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북돋우고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겠습니다. 자, 불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2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이제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대적들에게서 학살당하게 됐죠. 그리고 재산도 다 강탈당하게 됐잖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대적들을 쳐서 이겨서 이제 사건이 해결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날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이날도 까먹으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고난주간도 까먹고 성탄절도 까먹고 뭐 감사절도 까먹고,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산송장이에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었어. 죽게 됐는데 살았고 우리가 다 뺏기고 약탈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어. 그러면 그거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날, 이 쓴날이 이렇게 달콤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멘.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제 그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날 굉장히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롭잖아요.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6.25 때 전쟁이 있었잖아. 그럼 전쟁이 끝났잖아요. 혹은 또 환란이 많았어요.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환란이 많고 정말 이 땅에 그 슬픈 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슬픈 날이 싹 지나갔을 때 우리가 승전한 날, 혹은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 이런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가면 뭐 좀 나을까? 뭐 안 가면 말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게 된 자가 살아났고 또 완전히 망하게 된 자가 흥하게 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낸 거고, 구원이라는 사람은 망한 거를 살려내서 흥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되면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전쟁이 끝났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냈어.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살아났어. 저희 막내가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갔다 오다가 잠깐 사이에 손을 놔가지고 애가 넘어졌는데 차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대차 포니, 그때 옛날에 다 포니죠. 옛날에는 큰 차들이 없었잖아요. 포니가 작잖아요. 소형차 아닙니까? 포니가 와서 애를 못 봐가지고 지나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제 비명을 지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그냥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끄집어냈어. 아빠 기도로 끄집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하여튼 간에 일 없었어요. 없었는데 기적이죠. 그 차 밑에 들어갔는데 애가 워낙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조사한 애도 은혜는 있습니다. 1.75 나왔으니까. 1.75. 그러니까 몸무게 크게 나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불리합니다. 그건 들어가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막 놀랬잖아요. 그 전화를 받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응급실로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희 집사람 먼저 가고 저는 예배 끝나고 가고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또 그때 생각나니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기억이 거의 안 난대. 뭐 병원에서 뭐 그거 하나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막 차 밑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막 가고 이런 거가 잘 없는가 봐. 그리고 감동이 없어. 그래서 야, 너는 평생에 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때 한 1cm만 더 들어갔어도 너는 나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컸으면은, 애가 컸으면 아예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워낙 작으니까 끄집어내도 괜찮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힘이 펄펄 나서 오는 거고, 교회에서 신년이다, 부흥회다, 또 뭐 새생명 축제다, 또 고난주간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그냥 기뻐가지고, 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게 된 우리가 살아났다. 여기에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축제 잔치예요. 그리고 잔치는 모이게 되면 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 모이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기념이 돼요. 기념이 돼요. 그래서 내가 큐티하고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러지만,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축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하냐라고 할 때 22절에 보니까 이랬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서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챙겨주라.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집사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니면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됐는데 선물 좀 나눕시다 해서 교회 반찬이 있죠. 교회에서 파는 반찬이 있잖아요. 잘 됐다. 그거 이번 전도하는데 예를 들면 한 20만 원 쓰면 몇 개인가요? 2,000원짜리가 100개인가? 100개네, 그죠? 2,000원이니까 10개면 2만 원이고 100개면 20만 원이네. 그래가지고 100개면은 차 하나 가득일 것 같은데. 불편했잖아. 100개를 싣고 우리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 가가지고 그냥 폭탄 투어에 따주는 거야. 이거 왜 그랬더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기뻐. 그러나 나의 기쁨의 표현이야. 받아라 반찬.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먹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새벽같이 와가지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야,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도한단다. 이러면은 간의 기별이 안 가. 그래서 선물을 주고 서로 간에 구제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기쁨은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아멘. 그 냉랭한 사람들이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 그러면 나 혼자 타는 촛불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장작더미에서 타는 그런 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꼭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선물로 전해서 우리의 기쁨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불임절을 지킬 때 지금도 이 역사가 있는가? 그게 우리 관심사죠. 하나님께서 학살당하게 된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옛날에 지켜줬다, 보호해줬다. 그러면 지금도 그 역사가 있는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에 이 학살당하게 된 이 백성들은 누구를 보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또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는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또 불임절의 역사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졌으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는 건지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못 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 그래야 되는 거고, 시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다인들을 학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다가 넣어놓고 뭐 가스로 죽이고 뭐 온갖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죽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 뭐예요? 성경 중에서도 에스더서예요. 지금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이 살아났다.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 히틀러가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젠가는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숨겨서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히틀러로 볼 때는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뭔가 하면 이 에스더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먼저 다 죽여버려. 즉석에서 다 죽여버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 한둘도 아니고 막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 계신다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오래가지 못했죠. 오래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인종 청소한다 해서 유대인들 다 죽인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잘 살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역사죠. 히틀러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오라오라 하는 이런 정말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교회 가는 거는 목숨 거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그래도 지하교회, 숨겨진 교회에서는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교회가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롭도록 그 구원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도 그랬다죠. 베트남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대요. 프랑스하고 싸웠죠. 미국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와서 캐톨릭을 전파해서 이제 캐톨릭은 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별로 힘도 못 썼는데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번에 가서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하고도 싸웠지만은 이제는 좀 자기들이 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좀 봐줄만 한 거야. 그러니까 공인된 교회들만 정부에서 허락된 교회, 뭐 예를 들어 고양시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서구에도 하나, 탄현동도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주고 교회 건축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구석에 구석 가도 베트남도 인구가 1억 되잖아요. 그럼 뭐 2%라 그러면 2%도 200만이 묻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1000 그러지만 1000만 교회 나간 사람 1000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구석구석에 다 있다고. 농촌 시골까지 다 있는데 가정교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가 교회를 지어서 허가받아서 이렇게 양성화되는 이런 걸 해준다니까 그 핍박과 환란을 이기는 교회들이에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 중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지만 1억 명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만 정말 혹독한 시련과 핍박 속에도 지난날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앞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건질 때 반드시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100% 다 보여달라. 우리 관심사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계시면 전부 다 눈에 보이게 역사를 해달라. 우리는 그런 관심사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종말의 역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아직도 복음이 약한 데서는 오늘도 순교하고 죽어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임절날 다 구원받은 것처럼 몽땅 다 구원받는 그날이 지금 오늘 왜 오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그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밥상이 최후의 마지막에 가장 거대한 그
그런 잔치상은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과 핍박, 기근과 칼, 위험,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면 우리를 그런 위험한 데서 오늘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잔치의 날과 승리의 날은, 그날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고 나서 예를 들면 죽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 버림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씻어내시고 또 죽음과 이별과 슬픔과 이 모든 질고에서 건져내시는 그날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은 지금 우리는 맛보기만 본 거예요. 맛보기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날은 우리 앞에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고 견디고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끝은 아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기다리는 내일은 여전히 살아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의 모든 보화는 세상에서도 일부 누려요. 자녀의 복도 있고 뭐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도 있는데,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남편 잘 만났어요? 여기 왜 백주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왜 대답이 없어요? 내가 이럴 거예요 가서? 남편 잘 만나냐는 거 대답하는 거 입 딱 다물고 있다. 네, 저도 잘합니다. 옛날에 하도 못했다고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막 그래가지고 엄청 잘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도 구박합니다. 일찍 철든 인제 와서 철든다고. 그 설거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안 해주더니 설거지 좀 한다고 생색 좀 내지 말아요. 그럼 잘한다 하면 될 텐데. 그래도 그 구박을 받으면서 또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습관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설거지 내가 하는데 남이 하면 짜증나더라고. 짜증나더라고. 못 믿겠어요. 내가 해야지 믿지. 더러워도 설거지에 더럽잖아요. 그 나는 괜찮아.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지냈는데 며느리가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긴장도 하고 우리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근데 그 설거지는 사실 전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릇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밥을 한번 먹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가서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한다고 옆에 자꾸 막 와서 서 있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더니 뭐 진짜로 안 믿더라고. 자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복잡하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했어. 그랬더니 제가 장난 삼아서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추석 지나고 한 끼 밥 먹고 갔어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시아버지 어떻더냐 했더니 시아버지는 막 감동.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실망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 주면 내일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사실은 준 거 다 줬으면요 나중에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는 좀 섭섭하고 때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받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약속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임절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쟤가 왜 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한번 그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80년대 같으네요. 캠프를 갔는데 그 캠프에 용문산 캠프장으로 갔어요. 용문산 앞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용문산 뒤에도 계곡이 있어요. 거기 캠프장이 많은데 그 유년부 애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때 아침에 나오니까 이 까마귀가 고압 전기 전선 있잖아요. 그 시골에 산 막 이렇게 가면은 고압선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았다가 감전돼서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가 이 까마귀 떨어진 거를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백령도 사람이요. 백령도에서는 까마귀를 잡아서 먹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못 봤잖아. 근데 사실은 얘가 아파서 떨어졌는지 하여튼 간에 감전돼서 떨어졌나 그렇겠지. 그러니까는 멀쩡한 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죠.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빠지는데 가서 물어보면 머리카락 네가 왜 빠졌니? 말 안 하지. 그죠?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게 많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거는 1.1핵이라도 빈틈없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깜빡해서 늦잠을 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늦잠 자면 해가 안 뜹니까? 구름이 끼어서 그렇지 해는 떠요. 만약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돼? 완전히 이게 난리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는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안 보인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법을 바꿔서 너희들이 대적을 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대적을 치면 제비 뽑은 날이지만, 제비 뽑은 날은 악한 놈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뽑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힌 날을 살리는 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섭리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법,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기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같고 너무나 극적으로 너무나 천둥벼락에 치면서 눈이 번쩍번쩍하고 귀가 찢어질 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찾으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게 거대하게 태풍이 몰아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도 있지만, 사실 이 죽게 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조용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비밀스럽게 죽게 된 그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왕한테 나갔더니 왕이 너 왜 왔냐, 그럼 죽는데 너 왜 볼일에서 왔냐 이렇게 해서 들어보내고, 그리고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일기를 읽었는데 그 왕을 살린 모르드게 얘기를 읽게 되고, 이런 것들은 천둥 번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잠도 못 잤는데 책을 읽었는데 에스더가 왔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냇가도 보면요, 계곡이 물이 없는 데서는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쫄쫄쫄 납니다. 근데 한강 같은 데서는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한강가에 가가지고 물 우당탕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면 바보예요. 그리고 급한 골짜기에서는 물이 내려갈 때요 확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대한 데는요 사실 흐름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강물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라요. 썰물이 들어오면 안 나가겠죠. 밀물이 들어오면 안 나가겠죠. 썰물 때 한강 빠질 거 아니야? 근데 한강물 빠진다 하더라도 그 한강물이 어느 정도로 빠지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서해로 지금 물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수돗물 틀어놓으면 수돗물만 나가는 줄 알지 한강물이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는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평범한 것 같지만 거기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오면서 운전하는데 무슨 말하고 오다가, 집사람이 말하고 오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화를 내는 거야. BMW.
큰일 날 뻔했죠. 거기 뭐 치였으면. 그 분명히 내가 말은 했지만 저 거울을 봤거든요. 거울을 보고 여유가 있었다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그러더니 지나가면서 막 그래 미안해가지고 한 소리 들었죠. 조심 안 한다고.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차가 그래도 빵 했으니까 제가 잘못해도 봐야 되겠죠. 아니면 그 친구가 너무 빨리 왔든지 손살같이 왔든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사고 안 나니까 굉장히 다행이에요. 근데 빵 소리도 안 하고 저도 부주의하고 뒤에 오는 사람도 부주의하고 그러면은 뭐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다 따질 수가 없다니까. 내가 왜 차선 변경했을까? 안 해도 되죠. 근데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요, 자기도 깜빡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니까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정말 1초 차이고 0.1초 차이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암 같은 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붙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데 붙어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 거고, 갑상선 같은 데 붙으면 검사도 하지 말하잖아. 우리나라 막 갑상선암이 엄청 많다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죽게 된 게 아니라 검사를 안 하던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니까 갑상선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갑상선암에 예후가 나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집어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암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까 가서 붙는데 이왕이면은 갑상선암 붙어가지고 평생에 모르고 지나가도 괜찮은 암, 그런 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좋다 소리 잘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위태로운 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막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면 평범한 것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받지 않도록, 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가 멸망의 제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제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특별히 고난받고 박해받는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만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서 다 전멸시킨다고 하는 그런 비보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교회예요.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소를 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잣집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쪽방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약속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은 없다. 절대 버림받는 자리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드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